말씀으로 예수님의 성품 14번째 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 일을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예배할 때에 신앙인의 삶이 이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차 구약 시대부터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절기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피하여졌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안식일이 아닌 부활의 첫날 이른 아침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바이고 의무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에 온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그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믿음에서 자꾸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일을 끊으려고 합니다. 방해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생명입니다. 다 같이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일을 우리가 언제나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간직하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가 없어서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지만 절대로 그것은 온전한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는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절기 때가 되면 대표해서 그 가정에 모든 사람이 다 오지 않아야 할지라도 그 가정을 대표하는 그 남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거기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굳이 절기 때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을 놓지 마시고 예배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지만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에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 아파요. 유럽은 기독교가 초대교회 바울이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이 왔지만 그 핍박을 통해서 죽음을 걸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럽에 복음을 전해서 유럽 땅에 놀라운 기독교 나라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요,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고 아메리카로 건너가고 아시아로 건너오고,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에 확장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복음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저 중동 땅에, 이슬람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공산국가에 복음이 들어가면 주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흥하고 확장되어졌던, 여러분 유럽 교회 가보면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지게 지어졌어요. 그러나 그 큰 예배당에 사람들이 텅텅 비어가고 수천 명이 들어가는 그곳에 노인들 수명이 앉아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불과 20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말하지만 이 집 저 집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자녀들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봐보세요.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미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놓아버리면 다 끝장인 것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 인생 이 땅에서 호의하시가며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 아픈 일이 오늘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다시 빨리 오실까 봐 걱정입니다. 자녀들이 도대체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이 복음답게 전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먼 훗날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서양 이 속담에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이고 죄를 용서하는 것은 신이다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신은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다른 신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죄 지었으면 죄값을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거나 또 여러 가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 죄를 사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그렇게 해서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죄값은 사망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고 그 사망은 누군가의 피를 흘려야만이 그 죄가 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죄 없는 그분만이 죄인을 사할 수 있기 때문에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를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만 우리 인간사에서 참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용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도 쉽게 용서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 안 돼요. 진짜 쉽고도 어려운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멘. 기적을 여러분 믿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이 믿어지고 마음속에 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으로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사건을 실제로 체험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사람들에게 오해당하고 거절당하고 배신당하고 또 비판과 냉대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억울함이 있을 때 과연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내가 하지도 않는 말을 했다라고 막 다른 사람에게 나를 험담하는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볼 수 있을까요? 용서가 되세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정확한 제가 이 팩트를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을 감옥에 있다가 그 누명이 풀어져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감옥에 있는 그 20년 동안 그 사람은 어떤 세월을 보냈을까?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은 삶이었을 것이에요. 아마 적어도 몇 년을 그랬으려나 몰라. 아니 10년 이상은 매일같이 잠 못 자고 나를 이 감옥에 보내낸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과
아주 저주가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았을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지나면서 완전히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20년 세월을 보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죄 없이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 인생 송두리째로 빼앗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게 결정적인 상처를 남기고 떠났던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용서받지 못해가지고 매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이 마음속에 불을 품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용서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 한구석에 크신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지옥입니다. 천국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내 마음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누군가에게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을 매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예수님이 가지신 성품이십니다. 용서는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금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미움은 누구의 것이냐? 사단의 것입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그 사람은 사단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요, 위대한 힘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병든 몸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또 흐트러진 인격을 가다듬어 주는 위대한 힘이 바로 용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새겨져서 용서의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유명한 영화 베너라고 하는 영화를 다 보셨을 줄로 압니다. 베너는 자기를 노예로 보내고 어머니와 자기 누이 동생을 한센병에 걸리게 했던 친구, 이 마셀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노예로 살아갈 때에 그 친구 마살라라고 하는 그 친구에 대한 증오심이 얼마나 불탔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노예에서 나와서 경기장에 거기서 이 마살라를 멋지게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누이가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베너의 마음속에는 증오심으로 탁 불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길에 끌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을 베너가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였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 광경을 베너가 보면서 복수의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는 순간 그때까지 한센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그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깨끗하게 취함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를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용서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용서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용서잖아요. 죄를 사해 준 거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에서 용서를 빼고 나면 뭐가 남겠어요? 나무 토막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맞춰지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되시던가요? 잘 안 돼요. 저도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참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많이 있더라고요. 마음으로 다 용서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 생각하면 속이 뒤틀리고요. 그냥 화가 막 나오고 그러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용서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용서 못한 사람이 내 안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큰 죄만 용서 못한 줄 아세요? 작은 죄도 얼마나 많이 용서 못하고 산지 몰라요. 누가 나에게 대해서 잘못 이야기했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면은요, 속이 뒤틀리더라고요.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용서가 될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첫째는 용서를 받아야 되고 둘째는 용서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용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보다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더욱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용서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용서하는 것은 더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받을 줄도 모르고 용서를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용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용서를 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를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내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나도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랬어요.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사랑을 하기 전에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하지 않고 왜 기뻐하지 않고 왜 분노합니까? 용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용서를 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마다 크고 마음에 쌓인 불만, 분노, 화, 미움, 증오를 갖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화를 내고 분노가 폭발합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싸움을 하려고 덤벼듭니다. 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잊지 못해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풀어야 하는데 풀리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밥 먹는 것, 잠자는 것까지도 다
미워요. 오래전 일인데도 실현하지 못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용서하기로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마음보다도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자주 만나는 어떤 목사님이 제 마음에 참 들지 않아요. 오랜 세월을 만났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뭔 말을 해도 다 미워요. 그분이 뭘 했다라고 하면은 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참,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것은 다 미웠구나. 옷을 아무리 입고 와도요, 그 사람이 입으면 미워.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이 행동하는 그 행동은 가식 같고 다 잘못된 것 같이 보여요. 한번 내 마음속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품지 못하니까 항상 마음속에 저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내가 가기 싫어. 저 사람이 말하는 말은 듣기 싫어. 이것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자식에게도요. 한번 미운 감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다 미워요. 숟가락 들고 밥 먹는 그 꼴도 미워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한 번도 안 들어보셔서 아마 그 마음을, 제 말을 잘 이해 안 되죠?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첫 번째, 용서는요, 먼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근심을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근심을 주는 근심거리들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좋지 않는 말을 한다거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벌 주려고 하지 말고, 미워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라 라고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잘못을 따지고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리기 전에 도리어 먼저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초를 당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우리하고 다르실까요? 똑같은 우리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자기를 모함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것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 자존심이나 인격적 모독, 무시, 험담 이러한 것들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용서 안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결코 용서의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보는 것도 아니라, 용서는 자신이 먼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첫 번째 조건, 다른 게 아니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용서와 위로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덮어주는 거잖아요. 내게 해를 끼치고 내게 잘못한 그 사람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의 잘못한 것을 따지지 않겠다라고 덮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위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괴로움이나 슬픔을 덮어주고 달래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인 것이 위로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것은 위로하는 것에 비하면 약합니다. 그러나 용서도 해야 되지만 위로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엄청 잘하는 것이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가 담긴 용서는 용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용서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되도록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믿음 있는 자, 인격이 성숙한 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나 위로는 말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 위로해 줘야 되겠다라고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긍휼히 여김과 자비를 베푸는 이 마음이 있어야 용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용서하고 위로하겠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 안에 증오와 미움, 분노로 채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가서 더 큰 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 38절에 용서하는 마음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따져보면 약 300억이에요. 근데 왕이 그 1만 300달란트 빚진 그 사람을 그 빚을 탕감해 주어버려요. 엄청난 빚이잖아요. 그리고 탕감받고 나온 이 사람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따져보면 불과 얼마 안 되는, 몇만 원 안 되는 돈을 가진 그 사람에게 그 돈 달라고 가서 떼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에게 목을 잡으면서 갚으라고 했고 안 갚으니까 나중에 감옥까지 보내면서 빚을 받아 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마침내 왕에게까지 들려졌어요. 빚 탕감받은 그 사람이 그 얼마 안 되는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그것을 못 받아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말을 듣고 그 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며 마땅하지 아니하냐? 왜 불쌍한 마음을 갖지 않았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런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받은 마음으로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만일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늘의 하나님께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마음이 닫혀 있거나 미움과 증오와 분노로 쌓여 있다라고 한다면 마음을 녹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닫힌 문이 열리고 벽이 무너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증오의 벽은 무너질지어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 안에 닫혀져 있는 저 문은 열릴지어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앞에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용서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절의 9절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라고 했습니다. 용서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은 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고 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은 용서 못해. 하늘이 두 쪽 나도 저 사람은 내가 용서 못해. 용서를 안 된다라고, 못한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생각할 때 용납하거나 이해하기 힘든 엄청난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준 사람이 있어요. 용서가 쉽게 돼요? 안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도저히 나는 저 사람은 용서 안 된다. 내 평생에 저 사람 보지 않고 살겠다라고. 어떤 분이 저에게 오래전에 내 마음에 닫혀진 이 벽을 두드리면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저한테 전화했을 때, 그분이 저보다 나이도 많이 드신 분도 목사님인데, 목사님, 우리 천국에 가서 봅시다. 내가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보지 맙시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가 안 됐다는 거죠. 우리가 왜 봐야 됩니까? 이 목사, 우리가 그럴 사이 아니잖아. 아니에요. 나 보기 싫어요. 나 마음으로 다 용서했으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 봅시다. 용서했어요? 용서 안 한 거죠. 용서한 것처럼 내 마음을 그냥 감추고 있을 뿐이지, 용서했다라고 말하는 것 뿐이지,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나 다 이제 잊고 살 거예요. 그러니 보지 말고 천국에 가서 봅시다. 천국에서는 어차피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으니까. 천국은 미움도 없고요, 용서할 사람도 없고 용서받을 사람도 없어요. 증오도 없어요. 오직 사랑만 있으니까 거기서 보자고 했던, 용서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사인 저도 이 마음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서는요,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꼭 손해본 것 같지만,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용서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 베드로 사이에서 용서의 문제로 아주 심각하게 대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라고 했습니다. 7번에 70번이면 77에 49, 490번입니다. 베드로는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했어요. 적어도 여러분 7번 용서하면 용서 안 될 사람 없을 거예요. 아니, 한 70번 정도 용서하면 용서 안 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70번에 7번, 490번을 용서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 말하는 의도를 깊이 들어가 보면 지금 계산으로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그 계산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기로 두드려가지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용서해야 되겠다, 이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겠다라고 따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경의 말씀과 믿음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계산기로 두드려서 따져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이 용서의 정신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이 용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용서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야 하겠다라고 해서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에 순종하면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서로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납과 기쁨의 줄로 매여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용서에 대한 특별한 해석은 사람에게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서가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에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힘이 들면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 때문에 사단에게 속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 사단에게 매어있고 사단에 영향하여 있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의 계략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끊어내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사람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위대한 기적을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용서하는 위대한 기적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